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 부부 간의 약속, 형제 자매 간의 약속, 교회 성도들 간의 약속, 직장 동료들 간의 약속을 비롯하여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보면 그 가정에서 많은 약속이 오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 그 많은 약속 중에서 과연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게 되는 많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이 앞에 서 있는 박강일 목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약속을 50% 정도 지켰다고 하면 잘 지켜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과 또는 자식들과 어쩌면 부부 사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정말 잘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나치는 수 없는 약속,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라든가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두 번째 점령 전투인 아이성 점령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스라림 패배의 아픔을 겪은 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두 번째 전투를 승리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류하던 거류민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여호수아 7장 후반부터 8장 전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성 전투의 스라림 패배는 많은 영적인 교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점령을 위한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세 번째 점령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에발산으로 행했는가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에발산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점령한 아이성에서는 북쪽으로 약 30km 밖에 있는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세겜을 사이에 두고 그 옆에 더 높은 그림심산이 있어 늘 그림심산에 쌓여 있는 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발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기는 중요한 언약의 산이 다름 아닌 에발산이다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에발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를 축복하기 위하여 구림심산에 이 세 지파를 세우고 르벤과 갓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와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하여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했던 산이 다름 아닌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과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내리실 심판에 대하여 되새기게 되는 언약의 산, 약속의 산으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발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에발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오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의 관계가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약속,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 위하여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훈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 앞에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발산에서 쌓았던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찾게 될 영적인 교훈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에발산에서 쌓은 제단은 무엇으로 쌓은 제단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1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을 쌓은 재료는 새 돌로 쌓은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발산에서 쌓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단에 사용된 돌은 에발산에서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야말로 새 돌들로 쌓은 제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흠없는 마음의 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점 흠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두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지금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자신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쌓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발산에서 정성스럽게 새 돌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후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8장 31절 후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전임 지도자인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쌓은 새 돌들에 하나씩 새겨 넣는 사역을 지금 에발산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발산에 쌓은 제단의 돌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신 율법의 말씀을 새겨 넣는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보이는 결단의 행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사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사는 말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은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길, 진리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에발산에 쌓은 제단의 돌들에 새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뉘어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림심산에 세우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개의 말씀에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 낭독했다면 며칠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며칠 동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에발산과 그림심산의 절반씩 나뉘어 서서 먹지도 않고 밤새 며칠 동안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이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름의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서 내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되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에발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전에 선포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빼지 않고 다 낭독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바쁜데 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엘바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제단을 쌓았던 돌들에 하나씩 새겨놓고 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을 했을까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또 아간과 같은 아간의 범죄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되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 자신의 삶에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올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지금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있는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요약한 말씀이 뭡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방대한 율법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말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삶이다. 언약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리켜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기에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마음껏 수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 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고향 땅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많은 우리 고향에서 내려온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의 고향 땅 끝났어요. 정말 끝났을까요?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의 고향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그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한진옥 권사님과 같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 그분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말을 못하지만은 혼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990년대 중요 고난행군 시작되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건너갔다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다시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누구에게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혼자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오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3만 5천 명 되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냥 너네 그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그 땅에 가서 신앙의 땅인 이 대한민국에 가서 하나님의 앞으로 이르실 복음을 하나되 통일적으로 위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사로잡고 있는 독재와 우상의 잔재들 다 무너뜨리고 그 땅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여기서 잘 준비해가지고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로 준비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 땅에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우리도 전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내가 왜 갑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주보 맨 아래 보면 무슨 글이 있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적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십자가 안에 있는 그 교회들 있죠. 옛날 교회들. 거기 그 바리로 해방전에 북한에 세워졌던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뒤에 우리 주보 맨 뒤에 보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제 통일되면 북한에 돌아가 세울 그 8.15 전에 북한에 세워졌던 4,070여 개 교회 중에서 10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선정해가지고 그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우리가 세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지요? 주보를 가지고 가서 보세요. 보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정복이 바쁜 그 상황에서도 다시 에발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어놓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복음을 하나 될 통일족, 그 아름다운 역사, 지금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저 암흑가드 같은 북녘 땅에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